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셨던 것이 지난주 말씀처럼 제자를 부르시는 거였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죠. 자, 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반응은 그 즉시로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였어요.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쓰는 이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곧바로, 즉시 이거였어요. 그 즉시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의 지침이 있어요. 그것은 곧바로예요. 머뭇 잠시만요가 아니고 안 되겠는데요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즉시로 순종하느냐, 아니면 조금만 생각할 기회를 주세요. 아니면 간혹가다 우리 기독교인들 하는 잘 쓰는 기독교 용어가 있어요. 기도해 볼게요. 안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해 볼게요. 정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냥 그 입만 기도해요. 말만. 기도해 볼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즉시로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거,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들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중단하고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르더라.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종이 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라는 결단이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따른다 할 때는요, 그 사람의 소유가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수행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요, 내 위에 그분을 놓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종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포로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포로가 되겠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자유인을 포기하고 내가 그분의 종이 되겠다. 선택이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까? 아니요. 선택이에요. 따를 수도 있고 따르지도 않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으시겠습니까? 선택이에요. 안 믿을 수도 있고요. 믿을 수도 있고요. 오늘 교회 가시겠습니까? 안 갈 수도 있고요.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선한 일에 쓸 것이냐, 영적인 일에 쓸 것이냐, 살리는 일에 쓸 것이냐, 아니면 나를 죽이는 일에 쓸 것이냐,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따르겠느냐? 나의 포로가 되겠느냐? 그럴 때 그 제안을 그들은 뭐합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포로가 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제자가 된 사람이 사도가 되고, 이 사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순교자의 반열에,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포로되는 그 과정부터 필요한 거예요. 내가 포로되지 않겠는데 무슨 순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도 않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무슨 순교를 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데. 그렇지 않아요? 포로 되셨습니까? 제자가 되셨습니까? 사도가 되셨습니까? 순교자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선택한 제자가 아닌 또 다른 제자가 되겠다라고 따라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나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야,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시면서 제자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본 자세. 아니, 제자의 자격.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같이 시작.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예요.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너 내 포로가 될 수 있어? 야, 포로는 말이야, 자기를 부인해야 돼. 나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날마다 자기 십자가예요. 너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날마다 지고 또 따라야 돼. 또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주권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와라 이거예요. 내가 누굴 따라가겠느냐. 이제 나의 주인, 나의 주권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 주인사, 내가 주인 되었어요. 내가 왕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왕이 아니고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이 주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렸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권자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뭔가 인생을 펼쳐가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예수님께 주권을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제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적으로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다시 정말 제자로 살겠습니다. 맨날 제자 살겠습니다. 제자 되기 원합니다. 어디 계시면 제자 교회도 있을까요? 그러면 제자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내가 제자 되겠습니다. 제자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 그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다. 오늘도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이 안식일에, 그러죠. 21절에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어떻게? 곧바로 또, 그죠? 안식일에 곧바로 어디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는데, 지금 뭡니까? 주일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곧바로 교회 오는 거예요. 다른 데 새는 게 아니고, 우리 소라 씨 클럽 갔다 오는 게 아니고, 주일이면 예배 끝났다 클럽 가자 아니라, 구민 씨 주점 가는 게 아니고, 갔다 왔다고 벌써? 새벽 주점 갔다 왔다고? 근일이랑 저랑 같이 가기로 또 약속 잡았어? 회당에 안식일에 주일에 곧바로 어디로 갔어요? 회당으로 갔다. 여러분,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인 거예요. 주님의 그 회당에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뭐 하십니까?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또 곧바로 그 즉시로 예수님께서 얼마나 빨리빨리 움직이신가를 갖다가 표현하는 단어예요. 곧바로.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오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앉아 있어. 회당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래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그 가르침을 듣고서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 이유가 어디 있었어요? 네? 자,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회당에 모일까요? 네? 일단 유대인들 뭐 하려고 왔어요? 하나님께 뭐 하려고? 예배는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고, 회당은 네? 가르침 받는 곳이에요. 거기서 교육하고 자녀들 성경 공부시키고 가르치고, 그것이 회당이에요. 거기 와가지고 거기서는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 회당 가보세요. 그들은 모이면 뭐야 이거 합니다. 성경 가만 못 쓰고, 애들도요 얼마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 읽고 성경을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그 모습 보면요 정말 부끄러워져요. 그 어린아이들도요 우리 애들 같이 하지 않아요. 얼마나 진실하게 그 아이들이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이요 이건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들을 통해서. 그들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기도할 때도 막 달달달달 성경을 달달달 외워가면서요. 그들이 회당에 모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 누가?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그곳에 수많은 바리새인들이 모였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서기관들, 그 율법학자들은 거기서 막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회당에 들어오셔서 뭐합니까? 그 즉시로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뭘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관한 가르침이었어요. 우리가 말씀 나눴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그런데 차이가 있었어요. 그 율법학자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달랐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에 놀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 율법학자들과는 다르게 권위 있게 가르치셨다. 권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권위, 권세. 뭐 이렇게 뭐 멋있게 가운 입고 이러면 호통 치세요. 하면 이렇게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위가. 수연아. 다 이런데 권위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에 권위가 있나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무시해. 개무시. 부모가 말을 해도 개무시. 아니, 잔소리 좀 그만하라고. 듣기 싫어. 권위가 있나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똑같이 성경 말씀, 율법을 얘기해 주는데 구약 성경 가지고 가르치는데 그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지금 같으면 목사입니다. 신학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요. 가르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성경 히브리어 헬라 원어를 가지고 연구합니다. 어려운 히브리어를 풀어가면서 이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성경 가지고 모르는 단어 히브리어 막 써가면서 면하면 굉장히 유식하네. 그런 의미가 있어? 잘 배웠어.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도 히브리어로 이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 다름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회당 안에 23절에 나오죠. 23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자, 23절에 회당 안에 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더라. 회당 안에. 교회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안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뭔 소리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뭘 귀신 들려요? 예수 믿는데 무슨 귀신 들려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귀신 참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아요, 목회자들도. 여러분 안에 귀신들이 들어 있다고요. 그러고서 교회와 앉아 있는 거예요. 회당 안에 앉아 있다고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고요. 똑같이 예배한다고 앉아 있다고요. 뭐 하는데? 여전히 그 속에 귀신이 들어 있는데도. 그걸 압니까? 율법학자들이 말할 때는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요주든가 멀쩡한 거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선포하자 반응이 달라졌어요. 반응이.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반응이 나타납니다.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큰 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다 같이 24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자 그 속에 그 안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영적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메시지를 하느냐 아니면 육적인 인본주의적인 말씀을 전하느냐,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면 지적인 학적인 그런 말씀을 전하느냐. 이게 권세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은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것은 그 영적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서 귀신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왜? 귀신은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귀신 들린 사람 입에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저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정도로만 생각하지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해.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왜 이 거룩하신 분을 보내셨을까요? 그 보내신 이유를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얘기를 해요.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섭하시려고 왔나요? 이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간섭하시려고. 간섭하시려고. 누구를 간섭해요? 마귀와 인간 사이를 간섭하는 거예요. 마귀와 인간 사이를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누가 간섭했어요? 마귀가 먼저 간섭했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간섭했던,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와 인간 사이를 간섭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간섭입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이 땅에 온 것은 뭐 하려고? 훔치고, 남의 것을 훔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죽이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파괴시키려고 왔다. 이게 도둑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도둑이 올 때 여러분 노크하고 들어오는 거 봤어요? 누구세요? 이 밤늦은 시간에? 도둑인데요. 왜? 장난치지 마시고 누구신데요? 도둑이라니까. 왜 오셨어요? 훔치려고요. 이게 도둑입니까? 아니요. 도둑은요, 살금 몰래 들어옵니다. 들어가지 뭐하고 있어요? 자고 있으면 이렇게 자고 있어. 이렇게 자고 있으면 뭐 할까요? 저 안 들키려고 와가지고 저 아이패드를 뺏어가는. 100 얼마 줬다고, 그지? 늘 자랑해요. 100 얼마 줬다고. 저거 더 좋은 걸 사겠대요. 또 저한테. 제가 열받아가지고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 밤에 가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려다가 한대 부시럭 하는 바람에 우리 준영 씨가 눈을 탁 떴어. 들켰네.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미안 이럴까요?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합니다. 수염을 마스크 쓰니까 수염을 더벅이 길렀거든요. 수염을 쥐었고 머리를 쥐었고 막 반항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알고? 제가 원래 숨겨놨던 칼을 가지고 확 찔러버리겠죠. 확 찌를 때는 한번 돌려주는 거예요. 이게 싸움의 기술입니다. 확 쑤시는 거예요. 한 번으로 끝납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쑤실 때는 이렇게 잡았으면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척이에요. 난도질해서 죽였어. 이거 걸리겠는데 뭐 할까요? 완전히 다 증거 인멸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는요, 여러분의 것을 빼앗으려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은혜를 빼앗으려고 여러분에게 찾아왔어요. 그걸로 끝납니까? 아니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걸로 끝납니까? 완전히 멸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도둑 마귀가 오는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도둑질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빼앗겨버렸어요. 영적인 은혜, 감격,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다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에 허둥지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뭐 할까요? 주님의 심판의 때 멸망당했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주는 거예요. 너 마귀 빼앗겼구나, 죽었구나, 내가 살려줄게 하고서 예수님은 우리 준영 형제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만 줍니까? 더 풍성하게, 더 풍성하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이게 10장의 10절 말씀이에요. 다시 10장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 나는 양들의 생명을 다 넘치게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으로는 풍성한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간섭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 거예요. 이게 마귀가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이미 그 에덴 동산의 사건에서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3장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자손을 여자의 자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여자의 자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수천 년이 지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러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건이, 그 말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잖아요. 성취된 그날 이 마귀의 세계는 총 비상이 생겼어. 비상이야, 비상사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엄령 선포한 거야. 다 때려잡으라고, 마귀 새끼들 다 때려잡으라고. 이게 계엄령 선포의 날입니다. 어느 달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날이.
자, 마귀 세계는 완전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마귀 세상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마귀가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서 베들레헴에 뭐합니까?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했다. 그런데도 실패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성장하셨고 이제 공생의 사역이 딱 들어섰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들이 뭐였느냐? 바로 이 마귀들을 때려잡는 거예요. 마귀의 나라를 때려잡는 거. 이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자, 뭐라고 쫓아내십니까?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자, 예수님이 뭐 하셔서 야, 그 입 다물어. 큰 소리로 떠들어지. 그 입 다물어. 그 입 다물어. 그리고 예수님이 그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귀신은요,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타일에서 쫓는 게 아니고요. 무당들은 타이릅니다. 무당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귀신을 불러내요. 여러분, 무당, 그 신내림 받은 무당은요, 진짜 신기가 있거든요. 귀신과 교접하는 거거든요. 귀신과 대화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불러내는 북쳐. 북쳐. 그렇죠. 온다. 그분이 오신다. 그분이 오신다. 여기 교회관에도 있는데. 알았어, 그만해. 그러면서 그분이 오시네. 왔어. 이년아, 너 왜 나한테 대답 안 만지냐? 하면서 귀신을 불러낸 거예요. 그냥 무당이 그냥 지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와가지고. 누구십니까? 난 네 셰입니다. 네가 나를 배도 굶기고 말이야. 나쁜 년 같은 이라고. 귀신을 불러내요. 그래서 뭐합니까? 타이르는 거예요. 제사밥 500만 원 나를 위해서 제사 지내. 무당이요. 그렇게 해서 돈 벌어모는 거예요. 그것도 신기 있는 무당들. 배워 사는 세습 무당 말고, 학습 무당 말고, 배워 사는 것은 학습 무당이라고 해요. 근데 진짜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요, 참 능력이 있어요. 귀신의 능력. 근데 적당히 타일러서 자, 200만 원 제사 지내면 돼. 그런데 한두 달 지나면 괜찮았다 갑자기 또 그거 더 큰 문제가 닥치네. 그럼 다시 또 어떻게 할까요? 또 불러드리자. 온다. 야, 이년아, 다시 배고파졌다. 이번 500만 원. 그 5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또 500만 원 효력이 한 서너 달 가요. 500만 원어치 가는 거예요. 그러다 또 떨어졌네. 또 불러오자. 잘한다. 그만해. 그래서 뭐합니까? 또 그다음 이번엔 1000만 원. 이거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속아서 수천만 원을 날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주는 게 아니고 타이르는 거예요. 제사밥 줌으로, 제사 제름으로 돈은 누가 벌어먹고 무당들이 벌어먹는 거고 타이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타이르지 않았어요. 뭐 했습니까? 꾸짖는 거예요. 꾸짖어요. 예수 이름으로 꾸짖는 겁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고 죽이려고 들어왔는데 여러분 꾸짖어야지. 타이르니까 제발 나가주시겠어요? 제가 그냥 아이패드 그냥 얼마 안 되는데 그냥 나가주시겠어요? 타이르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거예요. 야! 너 왜 들어왔어? 명령하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들어왔어? 꾸짖었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명령해서 쫓아내는 거. 자, 예수님은요, 귀신이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입니다. 그 말한 것을 듣고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해 준 거 고맙다, 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귀신이 인정해 주는 거, 귀신이 말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그 말을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을 통해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귀신들이 짓거리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야, 입 다물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 다물어. 근데 인정해야 될 인간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당신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님 입 다물어! 그 사람에서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 말은 그 사람 속에 있잖아요. 귀신이 들어왔으니까 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귀신이 들어간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은혜가 사라지면, 기도 생활하지 않고 예배 생활하지 않으면 결국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장악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빼앗기잖아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성경 읽지 않습니까? 왜 전도 안 합니까? 왜 예배 안 할까요? 왜 헌신하지 않을까요?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누가요? 귀신들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조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귀신을 내쫓습니다. 자, 귀신이 떠나갑니다. 떠나가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이 정상이 되는 거예요. 정상. 잡고 있던 그 귀신이 나가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장악하고 있던 그 귀신들이 떠나가는 순간 여러분 자유함을 입을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잘 살기를 바라시지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망하고 이걸 바라시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고쳐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다시 세우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한 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시작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들, 죄짓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만들고, 여러분 마귀도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망 권세자입니다. 사망 권세자에 죽일 수 있어요. 다 빼앗을 수 있어요.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제자 삼아서 바로 하시는 일이 바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시는 거.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자, 26절 28절 말씀. 자, 예수님의 소문이 이제는 이 사건을 통해서 갈릴리에 쫙 퍼집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들이 와가지고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온 동네방네 다니면서 뭐 할까요?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문.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가버나움이 그냥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26절부터 2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자 악한 귀신은 격렬을 일으켜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구원이 있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래야 예수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래요. 갈릴리 온 지역에 두루 퍼졌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이 사건이 갈릴리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라는 그 동네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이 사역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 이스라엘 가가지고 촬영해 왔던 이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에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영상으로 보시고, 또 가셨던 분들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 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마을 두루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자, 그리고 저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데, 저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 시대의 가버나움이에요. 마을마다 저기 회당인데 회당 그 자리에다가 건물을 세운 겁니다. 저건 이제 비잔틴 시대 때 회당이 만들어진 것이고요. 저 밑에 보면 까만 돌들 있잖아요. 저 바닥에 있는 돌들이 예수님 시대의 유적지예요. 저것은 바로 장모의 집이라고, 베드로 장모의 집이라고, 그 맞은편에 있는 곳이 바로 그 집터예요. 베드로 그 장모의 집터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자, 저 회당에서 나와서 그 즉시로 어디로 들어갔어요? 그 시몬의 집으로 들어갔어요. 저 장면입니다. 자, 29절, 31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저걸 이제 상상하시면서 읽으시면, 회당에서 뭐 하세요?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바로 그 즉시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가신 장면이 바로 여기에요. 29절 31절 시작. 그들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바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제자들의 이름이 몇 명 더 나오죠.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 요한, 시몬, 안드레. 이 네 사람이 가는데, 자, 어디로?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시몬과 안드레의 집으로. 형제잖아요. 들어갑니다. 다 같이 마침 시작. 마침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 사정을 예수께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다가가셔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는 그들의 시종을 들었다.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말로 말하면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자, 베드로의 장모가 집에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거예요. 열병으로 인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가 중요해요? 그 열병을 또 꾸짖으시는 거예요. 뭐 했다고요? 열병을 꾸짖으시는. 자, 여기서는 다가가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잡았다라고만 표현되는데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께서 그 열병을 꾸짖으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귀신을 뭐 했어요? 꾸짖으시고. 열병을 뭐 했어요? 꾸짖으시고. 저만 하니까 참 재밌네요. 열병을 뭐 하셨다고요? 꾸짖으시고. 귀신을 뭐 하시고? 꾸짖으시고. 가난을 뭐 하시고? 꾸짖으시고. 염려와 근심을 뭐 하시고? 꾸짖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뭐 하시고? 계속 꾸짖어요. 꾸짖어. 엄마 아빠가 시연이에게 꾸짖으시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안이 열려서 꾸짖으시는 거야. 그 속에 있는 악한 반항을 관계하는 그 악한 영을 꾸짖었을 거야. 너를 미워한 게 아니야, 절대. 알았지? 꾸짖었어요. 여러분 꾸짖으세요. 꾸짖으세요. 여러분 가운데 인생에 문제가 왔습니까? 꾸짖으세요. 다 이러실 거예요? 제발 떠나줘. 다 이러실 거예요? 꾸짖으라고요. 너는 내 속에 나를 죽이려고 들어온 도둑놈 아니야. 떠나라고. 꾸짖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가만 놔둡니까? 열병이 왔어요. 꾸짖으세요. 일단 꾸짖어요. 열병아 떠나가라. 꾸짖어야죠. 어떻게? 권세를 가지고. 그냥 내가 소리 진다고 나야! 이런다고 나이가 말 듣는 게 아니야. 영적인 권위가 없는데 나이가 말을 듣겠어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나야 이리와. 그래야지. 나야! 여러분 영적 권세를 가지고서 꾸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떠나가는 거예요. 꾸짖으시고 그러자 그 열병이 떠나갑니다. 코로나가 떠나가요. 그리고 여자가 시중들더라. 시중들더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어요? 질병이 생겼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꾸짖고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갑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권세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네를 다니시면서 병든 자들을 막 고쳐주십니다. 32절 34절 말씀 시작. 해가 져서 날이 저물 때 사람들이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그리고 온 동네 사람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다. 예수께서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들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자, 예수님의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은 온갖 질병에 걸린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예수님 뭐 하십니까? 그들을 모시고서 다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바로 이런 곳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그 권세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 이런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신앙, 권세 있는 교회, 권세 있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뢰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스보다도 목사가 더 신뢰도가 더 떨어져 있어요. 인정 안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권세를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의식은,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영적 권세 관심 없는 거예요. 하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누가? 기독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온 사람들을 쫓아내는 사람들. 참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우리 교회도 유행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도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요.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고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주행.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정주행을 해야 되는데 역주행하고 있어요. 반대길로 가고 있다고요. 요즘 하도 역주행이 인기라서 그럽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정주행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성경 역사가 계속 지금도 이루어져 가야 됩니다. 여러분 권세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제는 마귀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아래, 이 예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능력 있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세 있는 새 교훈을 전하셨어요. 종교인을 양성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이라는 그냥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신자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어떤 종교인을 만들려고 이 교회가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살라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마귀가 권세가 있는 마냥 여러분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잖아요. 교회를 그냥 종교 집단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초종당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마귀에게 지배받고 있는 오늘날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교회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마귀의 지배받는 사람들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서 마귀와 이 사단의 권세들, 저런 귀신들을 꾸짖고 내쫓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왜 교회를 세웠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왜 세웠습니까? 종교의식이나 하라고 여러분 이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세웠을까요? 뭐 목사 하나 만들어서 제가 뭐 밥벌어 먹을 여러분, 제가 이 교회에서 뭐 운영해서 뭐 제가 밥벌어 먹을 여러분 목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같은 빨리 때려쳐야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저 돈 벌어 먹으려고 이거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돈 벌 것 같으면 여러분 다 이거 안 합니다. 다른 거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을까요? 이 마귀 하는 모든 일들을 무력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를 세우고 여러분은 불러대시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 이게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이유잖아요. 근데 이걸 자꾸 마귀는요 그냥 미혹해서 그냥 교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사 왕국을 만들어 버립니다. 목사가 주인인 줄 알아요. 교인들이 주인인 줄 알아요. 나 없으면 잘 되나 봐라. 없어도 됩니다. 그런 생각까지 여러분 신앙생활 하십니까?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에요. 저 배불려 주려고 여러분 이 교회 세워졌다고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런 취급 당하고 싶지도 않고요.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권세를 회복해야 됩니다. 빼앗긴 권세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더 이상 속아서는 안 됩니다. 종교인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 계신 그곳으로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병들었어요. 이 사람 좀 고쳐주세요. 이게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병든 자들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또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예요.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새로운 말씀을, 예수님의 그 권세 있는 새로운 말씀, 새 교훈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다시 은혜로 회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어제 일일 캠프했습니까? 왜 유스비전 캠프했습니까? 하지 말라는데, 자제하라는데, 아니 그래도 해야 하니까. 한국교회가 영적 많이 무너졌고 예배가 무너졌으니까, 우리의 심령도 많이 무너졌으니까 마음을 다 빼앗겨버렸잖아요. 도둑질 당했잖아요,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그래서 회복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관심 없어. 뭐 내가 굳이 참여 안 한다고 뭐 50명만 참여한다는데 그 마음까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모하는 마음. 병든 자들을 데리고 가려는 마음이 없어요. 아니 내가 병들었으면 내가 찾아와야 되는데 살려는 의지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막 그 은혜의 자리에 가려고 하고 병고침 받으려고 회복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저는 여러분을 계속 괴롭힐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계속 들들 볶을 겁니다. 깨는요, 볶으면 볶을수록 맛있어요. 여러분 볶임 당하셔야 돼요. 그냥 내버려 편안하게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 여러분 불편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계속 심기가 불편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 테니까. 그래야 살 테니까. 오늘도 제가 좀 소리를 언성을 높여서 여러분 불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죄송해요. 왜? 나는 여러분들이 살기를 바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 사모하자라는 거예요. 어제도 다른 데서 아이들도 와서, 다른 게 아이들 와서 참여하면서, 어제 10시 반부터 하니까 그 아이들은 파주에서 오니까 9시에 왔어요. 9시 일찍 좋았어. 하는 베이스 치는 형제가 전도사님이니까 애들 끌고 와야 되는데 파주에서 왔으면 얼마나 일찍 출발했겠어요. 근데 오전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 딱 되는데 어린아이 이렇게 몇 살인지 몰라. 내가 볼 때 한 초등학교 한 1학년이나 되어 보이는 남자애인데,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뭐 어린이들에게 맞춰진 캠프도 아니거든 이게. 네, 목사님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저녁 어제 7시 반에 끝났어요. 7시 반에. 원래 7시 끝나야 되는데 7시 반에 끝나서 그랬더니 어느 성도께서 막 저를 막 핍박하시더라고. 목사님 약속도 안 지키고 시간도 안 지켜 하면서. 누구라고 말할 수 없는데 정모 씨의 아들 모승철 형님이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아셔요? 왜 이승철도 있고 김승철도 있는데 어떻게 아셔요? 다 아시네? 아무튼 그분께서 저한테 목사님이 시간도 안 지키고 말이야. 오전 12시 10분에 끝내기는 그 12분에 끝내면 어떻게 합니까? 내 맛있는 밥이 다 식고 있는데. 얼마나 귀엽게 말씀하시는지. 네요. 7시 반에 끝나고 애들이 이제 가는데 그 아이가 또 하죠. 목사님 너무 아쉬워요. 너무 일찍 끝나서 아쉬워요. 하루라서 아쉬워요. 참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감사하다. 그래서 한다. 수원에는 한 교회는 영상으로 참여했잖아요. 10시 반부터. 그 전부터 와가지고 어제 이제 그 담당자하고 어제 저녁에 밤에 전화를 했더니만은 염려했대요. 과연 이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제대로 될까에 대한 염려. 그래서 밑을 넘겨줬잖아요. 서로 소통하려고, 보면서 하려고. 그래서 영상에 같이 쏘아줬으니까 처음에는 시큰둥에다가 자기들의 모습이 영상에 나오니까 하나네? 하면서 자꾸 불러주잖아요. 여기서 오늘의 사랑교회 불러주니까 거기 물론 7초 뒤에 반응이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유튜브는 7초 8초의 간격이 있어요. 말하면은 7초 후에 8초 뒤에 거기는 사실은 현장이고 그거 상관없이 현장이잖아. 근데 여기서 우리 7, 8초를 기다려야 되는,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의 사랑교회 예 그렇죠 이렇게 하면 돼요. 왜? 바로 그게 소통이 돼. 그런데 밑을 연결해 주니까 다들 너무나 신나가지고 유스비전 캠프만 정말 너무 신나가지고 막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했다고, 예배했다고. 너무 잘 기도할 때는 막 얼마나 땀이 범벅되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소리도 얼마나 크게 틀어놨더니 여기보다 더 크게 틀어놨대요. 왜? 현장감 있게 하려고. 그리고 또 제가 너무 그 모습이 예뻐서 정말 처음 시작부터 끝나는 시간에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너무나 그게 예뻐가지고 제가 피자 5판을 쏘겠다. 우리 유스비전에서 피자 5판 쏩니다. 했더니 진짜 올까? 집에 가 닦으니까 피자가 온 거예요. 그래 그게 또 감동을 받는 거. 와 진짜 피자가 왔네. 와 다음 주 또 참여한대요. 원래 2주 연속 참여하기로 거기는 처음부터 마음을 먹었는데 진짜 하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참 아쉬웠다. 그런데도 우리 교회만, 본인 교회만 참석한 줄 몰랐어요. 이렇게 다음 주로 또 영상으로 참여하게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다 현장 참여, 영상 참여 다 달라요. 어제 집회 끝나고 다른 교회는 또 아이들 데리고 와서 현장에 오겠다고,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오겠다고. 감사해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권세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을 가르치시잖아요. 그 말씀은 이 서기관, 이 율법학자들의 가르친 거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한국교회, 아니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일반적인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이 아니라 뭐 여기서 이단 사상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교리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권세의 말씀을 저는 제가 다 할 수 있는 그 순간까지 전할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다시 권세 있는 삶을 사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이곳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고 주님께 나갑시다. 할렐루야.